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가면 기쁜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더니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같이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2장입니다. 출애굽기 제2장 오늘은 16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장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 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하나님 붙들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실 때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여러분을 사용하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나요? 우리 생각에는 좀 더 적고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경우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젊었으면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 받을 것을, 내가 예전에 좀 더 재산이 많이 있었을 때 그때 내가 쓰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가 40세 때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지 않죠. 생각해 보면은 40세 때의 모세 힘이 있고 젊고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 있기 때문에 권력도 가질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40세 때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40세 때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어제 아침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동족에게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바로에게서도 눈에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40년을 더 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훈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훈련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더 지나고 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생각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모세는 그의 생에서 특별히 세 종류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는 요괴 자기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의 궁정에서 받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안 광야에서 받은 교육이 있죠. 어머니 요베셋에게서는 민족의식에 대한 교육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바로의 궁정에서는 아마 학문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어떤 교양들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신앙의 사람의 훈련을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21절에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 말하는 그는 누군가 하면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루엘을 말하는 거죠. 루엘.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루엘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루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어떤 사람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두라라는 사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그두라에서부터 자녀들이 나왔는데 그 자녀 중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서부터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첩이었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은 셈 족속이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미디안은 아마도 셈족의 전통과 풍습 그리고 셈족의 그런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일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루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이드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름이 이드로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호박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름이 세 종류가 있는 거죠. 루엘, 이드로, 호박. 루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보면 전능자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루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 전능자의 친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의 동족에게서 배척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애굽을 떠나야 되죠. 바로의 눈에서부터 벗어나서 지금 낯을 피해서 도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모세가 도망할 때 그냥 아무 데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미디안 땅,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루엘과 만나게 하셨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족속에 있는 루엘, 특별히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데나 도망가게 한 게 아니죠.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미디안의 광야 학교로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계시다. 미디안 광야 학교에 지금 입학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40년을 지내는 동안 사실은 이 모세가 루엘과 동거를 하면서 루엘의 딸이었던 시보라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장남 디르솜을 낳게 됩니다. 40년 동안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가정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죠. 겉으로 보면 40년이 아무 쓸모없는 시간, 그저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생애 같지만, 하나님 그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죠. 모세를 훈련시키는 모습들을 몇 가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3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3장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 와서 뭘 하는가 하면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렇게 했어요. 양떼를 쳤다고 하는 이 말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직업이 따로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양떼를 쳤다기보다는 양떼를 치면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거 굳이 양떼를 치게. 사실은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국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양떼를 치게, 40년 동안 양떼를 치게 하셨다는 거죠. 양떼를 치면서 지도자의 소양을 갖추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양떼를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에서는 양떼의 특징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양들이요, 각자 따로따로 자기 길을 다 간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 따로따로 가는 양들을 다 모아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양들은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길들을 가는 거예요.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방향도 모르면서 자기 길들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런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양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들을 키우면서 양떼들을 모으면서 목자의 심정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참아야 될 인내를 배우는 거고, 양들 하나하나를 섬기면서 이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 훈련을 하는 거죠.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40년 양떼를 쳐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목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를 때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를 때 다윗도 사실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죠. 목동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목자의 심정은 아는 거죠. 양들을 치면서 어떻게 지도자가 이 양들을 지도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 그런 뜻이 낳은 애라고 하는 의미죠.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에게 자기 마음을 심는 거죠. 이 땅에 나는 소망을 두지 않는다. 내가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 소망은 여기가 아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요, 광야는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디안의 땅, 광야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몰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붙들고 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세로 하여금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훈련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모세의 큰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자기가 앞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실수하였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 미디안의 땅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렸죠.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40년을 지났는데 그 40년 하나님의 그 침묵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까지를 기다리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는 나의 삶은요, 사실은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았던 삶은요,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반응하는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의 삶,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의 삶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인생처럼 보여도 정작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지내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40년이 버려지는 인생처럼 보이고 40년의 인생이 후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모세로 하여금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했죠. 양들을 치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기다림의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런 광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필요하죠. 그저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이 될 필요도 있어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훈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정말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훈련들, 그리고 특별히 기다릴 줄 아는 훈련들이 필요하죠. 내가 앞장서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뢰하며 나아가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냥 40년을 헛되게 보내게 하지 않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그냥 쓸데없는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지도자로 하나님 훈련케 하셨습니다. 2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20절 말씀에는 특히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애굽 왕이 죽었다.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기 시작하죠.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미디안 땅에 모세를 보내지만 미디안 땅에서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애굽 왕이 죽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훈련할 때가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다. 광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이 다 되면 그 광야 학교를 하나님께서 졸업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우리가 지금 혹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미디안 땅과 같은 곳에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미디안 땅에 보내지 않으시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훈련케 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훈련케 하실 거예요. 광야에 우리가 내보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이 다 되고 나면 하나님 다시 이제 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때를 기다리며 잘 준비가 되어지고 오늘 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로 하여금 이 하루를 무엇을 훈련을 시킬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하루,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준비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 40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다 막힌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하나님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가 값지고 보람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오늘 하루가 미디안 땅과 같은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잘 준비된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디안 땅과 같은 곳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훈련된 기간,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다시 변화되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루를